딱 1년 전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이 땅 위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분을 한 아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경이롭다, 놀랍다, 기이하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평상시에 이 기묘하다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묘자라는 말이 낯설게 여겨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시는 메시아이신 그 한 아기를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을 기묘자라고 소개한 것은 어쩌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오늘 이 한 아기의 이름이 여러 개 나오죠. 그 이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이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시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오시는 한 아기의 여러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섬세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이신 그분 한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묘사한 것은 가장 적절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서 바람을 쐬러 갔다가 너무 기가 막힌 그 경치를 보면 요즘 사람들은 표현을 하기를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현실적이다, 이 꿈에 보는 것 같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냐 하면서 말을 하지요.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 사람이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말문이 어떻게 되죠? 말문이 턱하고 막힙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야, 좋다, 멋있다 하는 그 탄복의 말조차도 나오지 않을 만큼 할 말을 잊게 만드는 그런 멋진 풍광,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놀랍다, 경이롭다,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때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딸이요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어떤 감정이 드는가 하면, 내 자식, 내 아들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엄마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 아이가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어미는 내가 대신 아프고 이 아이가 안 아플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내가 대신 죽을 터이니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절규 울부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 엄마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서 정말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땅 위에서는 그 아가페 사랑과 견줄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억만분의 1, 그래도 이것과 흡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랑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견줄 수 없습니다만은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비추어지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때문에 가슴 앓이를 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다가 언뜻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뭉클하는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서, 목숨 걸고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키우셨구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경이로움, 기묘라고 하는 단어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출산을 했다 그러면은 교육자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저도 신방을 가는데 요즘에는 병원 출입도 안 시켜주고 또 조리원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조리원 들어가면 또 다른 산모, 다른 아기들도 있고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외부에 우리 같이 오염된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축전이나 보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산모들을 신방을 가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은혜롭게 위로를 해주고 설교를 잘하면 이렇게 감동을 받고 우나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펑펑 우는데 감동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엄마 생각이 나서 운대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 순간에 엄마 생각이 나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낳았는지, 어떻게 뒷바라지하고 어떻게 키워내셨는지를 이제 이 아이 하나 낳아놓고 어렴풋이 강아지가 눈 뜨듯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랬대요. 야, 이 X야, 너 나중에 꼭 너 같은 딸을 낳아서 키워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낳아놓고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으대요. 그겁니다. 그 경이로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의 억만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소그룹 모임 갔다가 갑자기 주책도 없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도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쓰나미,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계산기로 두드려낼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로 살아가는 이 추악한 인생을 그냥 품어버리시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 이젠 됐다, 지난 얘기는 하지도 말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어렴풋이 깨달았을 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단 말인가. 이게 바로 기묘자. 해봅시다. 기묘자. 하나님은 경이롭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얼마나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위로한답시고 어줍지 않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제가 그 심정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그건 자기 얘기예요. 내가 겪는 지금의 내 고통은 나만 아는 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가족도, 옆에 있는 사람도 공유할 수 없는 그 감정은 하나님만 함께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기묘자라. 그 다음에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현실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으로 다가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모사라. 그래서 영어로는 어메이징 카운셀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시대에서부터 700년 후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내다봤어요. 미리 바라보니까 선지자, 예언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기를 이 땅 위에 보내실 것인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700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700년 뒤에 있을 일을 그는 바라보면서 그는 한 아기를 봅니다. 그 한 아기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작은 아기의 모습이었는데 이 아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참으로 놀라운 위로자요 상담자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내 고통 아시고 내 슬픔 아시고 내 고민 다 들어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상담자로 이 땅 위에 찾아오신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두 쪽이나 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라가 두 쪽이나 있었습니다. 분열 왕조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형제 나라입니다. 근데 앙숙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옆에 있는 이방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 군대와 이 북이스라엘이 결탁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방 나라로부터 또 우리 동족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처참하고 어려운 형편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세상의 것만을 의지하는 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심판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은 어땠는가? 북이스라엘이 이방 아람 군대와 힘을 모아서 쳐들어온다고 할 때 남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고 지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랬어야 했는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랑 다르지 않았어요. 니네만 이방 나라랑 힘을 합해? 우리도 누가 도와줄 거야? 어느 나라랑 힘을 합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협조할 터이니 제발 우리 위기를 만났으니 우리와 힘을 모아서 저기 연합군하고 우리하고 맞대응해서 싸워 힘이 돼 주십시오.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똑같아요. 어땠다고요? 똑같아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러니 이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환히 바라보니 마음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언뜻 또 뭐를 보여주셨는가 하면 내가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 민족들을 다 쓸어버릴 것인데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내 백성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유다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한 나의 계획, 구원 계획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이 인격이 어떠하고 삶이 어떠하고 그 죄악상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되찾고야 말 것이다. 내 백성을 만들고야 말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 그 이후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지자는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본심 해봅시다. 하나님의 본심.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9장 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9장 7절 보시면 맨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거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내 백성을 내가 놓아버리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이 백성들을 되찾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 갈 것,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기묘한 일은 창조 이전부터 항상 계셨던 그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인류의 시간 속으로 찾아 내려오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우리의 인간계 속으로, 시간 속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것도 대왕, 제국의 왕의 모습으로 웅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려면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꺼져가는 촛불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시는데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이분은 그냥 한 아기가 아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인간 속으로 찾아오시는 사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 것이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살려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지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확고부동한 구원 의지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실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한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실력이 있다, 학식이 있다, 돈을 잘 벌었다, 성공했다, 소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경외심을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기가 죽지요? 괜히 기가 죽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고개가 조아려집니다. 나는 그만하지 못하니까. 이게 경외심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감히 흉내 낼 수도 없는 자기 희생, 자기 사랑. 이맘때쯤 되면은 그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세군 자선 냄비 안에서 흰 봉투가 발견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1,000원, 10,000원 놓고 지나가는 거기에 어떤 분이 흰 봉투를 넣고 갔다. 저녁에 가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다. 근데 이분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매해 같은 장소에 같은 구세군 냄비에다가 봉투를 넣고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추적을 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내고자 했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 사회에 드러나면 나는 내년부터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 좋은 일 계속 하라고 뉴스에도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고 어디 사는 아무개인지도 표현하지 않는다. 또 이맘때가 되면 저기 아랫역에 어디 동사무소 앞에는 쌀이 100가마씩 쌓이는 거예요. 그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트럭에다가 싣고 와서 부려놓는데 이걸 누가 줬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갖다 놓으라 그래서 놓는 겁니다. 그럼 누군지도 누군지도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심부름합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좋은 일을 위해서 써달라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달라고. 누구신지 좀 신분이 저를 알려고 하시면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제 미담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우리는 그냥 한 푼이 아까워가지고 달발발발 떨고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배품이죠, 배품,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면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랑과 이 사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공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에 경외심을 갖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경외심을 품지만 남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한 아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 한 아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한 아기로 찾아오셨다는 일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감동은 나누지만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실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심,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남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저런 희생과 저런 베풀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많이 배웠지?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부자가 됐지? 그런 분들 앞에는 고개가 조아려지는데, 이 땅 위에 찾아오신 한 아기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요즘은 그 성탄절 캐롤이 다시 풀렸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탄절인데 분위기가 뜨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길거리에서도 방송에서도 캐롤을 틀지들을 못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올해는 그냥 11월 말부터 계속 여기저기 캐롤이 그냥 나오니까 마음에 어떤 그 설렘, 뭐 이젠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나 예전에 우리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를 그 누려봤던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그 어떤 설렘, 그게 뭡니까? 뭐 안 되던 사랑도 이루어질 것 같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뭐 용서도, 화해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성탄절은 가족이고 사랑이고, 그런 감상, 그러니까 성탄절에 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롤을 들으면 예전에 그 캐롤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선물을 사러 다녔다든지, 카드를 뭐 설레는 마음으로 써서 전달을 했다든지, 뭐 연합장을 썼다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뭐 쌀자루 메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돌았다든지, 뭐 캐롤과 관련된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캐롤이 다시 나오니까 그런 설렘은 그 소리와 더불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뭐 눈이 오면 분위기는 끝내주는 거고, 뭐 여기저기 추리가 막 반짝반짝 거리니까 연말 분위기 뜬다, 괜찮다, 그럴런지 몰라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성탄절 날은 아기 예수만 바라보는 날이 아니에요. 이 성탄절은 그분이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인간의 세계로, 인간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기 예수, 마구간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 마리아, 요셉, 별을 따라온 목자들, 동방 박사들, 그거 생각하면서 그 낭만적이고 또 가슴 설레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빠져 있다가 놓친다는 거예요. 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의 참 구원자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보이시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무엇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당신은 한 아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 구원자이신 그분의 주권적인 거룩함과 그 권위를 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날이기도 하겠지만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놀랍게 내 곁으로 찾아와 주시는 날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분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사탄에게 이끌려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신 적이 있죠. 40일을 굶으시면서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는데 이 대결은 이미 승패가 난 대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탄 나부랭이한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게임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질 이유가 없고 져서도 안 되고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넉넉히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셨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떨구시는데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땀을 떨구시면서 그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연약함마저도 완전히 다 극복해 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시고 죄를 이기심으로 죄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겨냈습니까? 죽음의 권세,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으신 이름 예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김을 받을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 왕권 왕좌를 버리고 인간계로 내려오신 분이시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일이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뭐라고요? 주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뭐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이름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이름 속에 다 담깁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기질과 그가 좋아하는 것과 그가 싫어하는 것과 그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지가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분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 이름입니까? 한 아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한 아기는 어떤 아기인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무방비 상태로 태어난 새싹과 같이, 어린 새싹과 같이 그 연약하디 연약한 그런 착하고 잠들어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예쁜 아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은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절망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후회와 모든 연약함들을 다 짊어지시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 어떤 마음이요? 죽고 싶은 마음. 사람들마다 다 우울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우울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이 마찬가지. 근데 그 우울감이 자라나가지고 우울증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병입니다.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넘어간 분들이 이 중에서 한 30%는 됩니다. 3명 중에 한 분은 그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삶이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 관계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감정을, 흔들리고 있는 이런 감정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그 연약함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위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 고민과 두려움, 절망과 상처, 실패와 낙심을 다 넉넉히 고칠 수 있는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틀 전 금요일 날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 31살 먹었습니다. 청년 하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치과에 가서 치아 스케일링을 했어요. 스케일링을 했는데 피가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내가 치아 스케일링을 했는데 치석 제거했다고 이렇게 피가 멈추지를 않고 납니까? 그랬더니 이 치과 의사가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 병이 안과에 갔더니 안과 의사가 큰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발견이 됐거든요. 치과 의사가 그러더래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회사에다가 내가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답니다 했더니 회사에서 서울대학병원을 알아봐 줬는데 자리가 없어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빨리 가라.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혼자 간 거예요. 그냥 가서 내가 이 피가 안 멈춘다 했으니 의사들이 그 증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여러 증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그 가운데서 혹시 이게 아닌가 하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했는데 백혈병 판정이 났습니다. 그 혈소판 백혈구 수치가 일반인들은 1000인데 이 친구는 5분의 1이에요. 200이에요. 더 떨어져서 6분의 1까지 떨어져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 있다는데 실제로는 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소식 듣고 금요 심야기도 때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부르짖어 간구했고 어제 아침에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는데 갔더니 물론 낙심이 되죠. 당황스럽기도 당황스럽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축구 뛰고 열심히 저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하던 그런 신실하고 건실한 청년 착한 아들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초등학교 4학년 엄마가 저한테 그 기도 제목 했던 거 생각나요? 팔꿈치 여기에 아토피가 심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아이입니다. 31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 링거 꽂혀 있는 이 기둥 들고 밀고 나오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 입원실이 그 무균실로 이렇게 돼 있는 입원실인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따라 들어갔습니다. 장로님 한 분 하고 두 사람만 들어간다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괜찮아 다 나을 거야.
기도 열심히 해. 그럴까요? 그런 상투적인 소리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겪어봤거든. 그러면 너처럼 골수 주사를 맞아야 되는 사람의 그 주사 맞을 때의 고통을 맞아본 사람은 다 알아. 백혈병 걸리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대. 다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런 소리가 그한테 위로가 될까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그 누가 우리를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 어쩌할지를 모르는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한 분, 아버지 그분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다. 그분은 내 아픔 아시고, 지금 내가 얼마나 막막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라 당황스러운지를 그분이 아신다. 그러니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만 붙잡고 가자.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제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감사해요 하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저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돕던 친구입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온 몸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일날 아침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러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되는데 나는 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누워있어 예배도 못 드리고 있지? 이거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 한 청년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누가 내 심정을 압니까? 가족이 압니까? 부모가 압니까? 형제가 압니까? 겪는 사람, 그 사람의 심정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한 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약함에서 건져내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사야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한 번 더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상해요. 우리 문화에서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경의 사람들이 어떤 언어 습관들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좀 이해해야 왜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개 이렇게 부르기 이전에 그를 지혜의 아들이라, 지혜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리석음의 아들이라, 어리석음의 아비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 별명이 뭐였는가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는 평강의 왕이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한 아기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하고 우는 어린 아기, 막 태어난 갓난 아기 핏덩어리가 아니에요.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700년 후에 오실 아기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계 속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바라볼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이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를 향한 참된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다 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그분은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아버지이시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마라. 감상에 젖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안 된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단 말이냐.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러한 예언을 한 이후에 700년이 지나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냥 단지 아기 예수의 모습만이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정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와락 그 품에 안으시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지난 얘기는 하지도 말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어렴풋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이런 비유를 해볼까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말자. 그분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영원히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처음 보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분은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지금도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며 동시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며 교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내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권세 능력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 이 사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이 계절을 맞이해서 나를 찾아오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품고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수성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